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새해를 두 번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혹시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3주 동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아침 다시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그 명절이 낀 주일이 되면 이 지역에 이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이 어른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김의 교회도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어른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좀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 추석 때부터 모시기로 하고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당일인데 조금 특별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어른의 어떤 덕담이나 권면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어른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해 아침 권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께서 오늘 이 강단에 서신다면 이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 새해 명절을 맞이한 우리 사김에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 사도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적절한 사도가 전해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고민, 또 기도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도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이 설날 아침에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먼저 나누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좀 큰 틀에서 본다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결론 맺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사실 로마서만큼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생활하고 있던 성도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사도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가 짧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 사도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명절 때는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은 덕담도 나누고 권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명절의 특성상 이 호흡이 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얘기를 해야지 먹히죠. 그렇게 본다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설교가 짧은 건 아닙니다. 이 사도의 메시지가 짧은 거지 저의 해설은 깁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의 메시지,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짧은 권면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의 권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이 친척들이 모이면 이 젊은 친구들이 듣기 싫어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너는 그래서 어느 대학 가니?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벌써 어제 오늘 하신 분도 있죠. 또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래서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또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결혼 언제 할 건데 애인은 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이 듣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뭐 큰아빠인데, 뭐 이모인데, 고모인데 그런 얘기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못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시거든. 나는 그래도 목사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그냥 외우세요.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또 친척들이 모일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이야기구나,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크게 미움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 질문 자체만으로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진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갈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능을 다 쏟아 넣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단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런 질문을 자꾸 해버리면은 듣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진짜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만 말고요. 마음은 우리가 다 하죠. 진짜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이런 함께함이 충만히 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덕담을 나눌 수 있고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도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덕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인간적인 마음을 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미래의 일을. 근데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사도니까 함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짧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 새의 덕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의 말씀은 1절과 2절 두 절인데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의 덕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도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사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큰 우산으로 삼은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적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뭘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언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물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물이라는 용어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이지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제물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과 같은 흠이 없는 순전한 순결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바로 그 모습이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으로 본다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짐승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데 그냥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막 얘기하고 말씀만 전하고 가신 게 아니고 구약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였는데 그 짐승이 친히 되신 겁니다. 그 제물이 친히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놀라운 은혜 위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의 구체적인 적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가끔 하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의 어떤 물질의 일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이런 걸 어느 정도를 드리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사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삶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는 분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하루를 좀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좀 쓰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좀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가족하고 시간도 안 보내고 오직 24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오늘같이 주일, 주의 날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좀 안식을 누리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헌신하는 분은 이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날 또 수요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보다 조금 더 헌신하는 분은 이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벽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물질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이 100만 원을 저는 1원도 저를 위해 안 씁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그냥 뭐 굶어 죽으면 죽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희의 삶을 다, 전체를 다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삶을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그 방향이 나를 위해서도 시간 쓸 수 있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근데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재능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게 전부가 10이라고 한다면 한 10분의 3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전자에 계신 분이 3배나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이 사람의 것보다 10분의 1을 드린 이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면 그의 마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은 내 모든 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두 번째 사도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드려라. 삶을 드려라.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무엇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게 방법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대로 예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는데 순결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거 잡아먹고 싶고 내가 이거 너무 포동포동 살이 쪘으니까. 근데 막 병들고 이거 누구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 어차피 먹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무척이나 귀찮아했고 시간 나면, 근데 그것도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었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크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만약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면 우리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 다음 주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니까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색했어요. 어제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그 뜻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 나 자신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척이나 궁금해하는데 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생각해보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 중심이 된 예배가 돼버리면은 내 방법대로 예배를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다는 내 만족, 내 유익, 이 예배 안에서의 나의 깨달음, 나의 기쁨, 이런 게 훨씬 더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나만의,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간소화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의 권면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제물로 삶을 드리라 그러는데 그것을 드려야 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내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삶을 드리는데 그럼 내 삶을 드리지 뭐 다른 사람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를 배제한 채 나의 헌신보다 다른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누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재능과 은사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은사와 재능이 마치 우리 모두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는 매우 탁월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래서 함께 세워지는구나, 함께 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사귐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실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한몸됨의 축복을 마냥 누리기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배제하면서 마치 방관자처럼 어느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발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발 네가 다 해라, 걸어갈 때. 그리고 두 손은 나를 계속 주물러라. 나는 그러고 싶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어느 시점에서 뭐 다리에 쥐가 났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다쳤거나 그러면 온 몸이 그 다친 몸의 일부를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시종일관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건강합니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오른쪽 발만 아팠다가 이제 하중이 왼쪽 발에 다 향해지면서 왼쪽 발도 아플 거고 골반도 아플 거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의 모든 좋은 밸런스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빼버리는 경우가, 배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드리고 저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마치 내 것처럼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한 2000년에 성교한국 2000 대회라는 큰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 대회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선교의 꿈을 나누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집회예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제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저녁마다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런 찬양을 어느 날 드렸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찬양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곱씹어가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좀 돼요. 나를 다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드린 찬양이 제대로 알고 부르면 다 부담됩니다. 사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불러서 참 좋다 그러지만 막 웬만한 찬양들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부담이 돼요. 이 찬양을 드릴 때 특히 선교 집회에서 그런 찬양을 드린다는 거는 나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선교사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이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받으소서. 이 친구의 몸과 마음을 받으소서.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는 아직 1년이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모든 예배, 이 아리랑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냥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가지고 오고 누군가가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하고 또 누군가가 철수를 합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매주 반복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이제는 올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도 교회로서의 모습에 맞는 사역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에너지를 쏟는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많은 것을 미자립 교회나 선교지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일들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죠.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났는데 제가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지역인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가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불편함이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한 분이 오셔서 또 구체적인 방안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미자리 교회가 있으면 돕는 일들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의 헌신 없이, 나의 수고, 내 몸을 드리는 일 없이 다른 사람의 몸만 다 계속 드리고 다른 사람의 수고만을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우리 교회가 펼쳐야 될 사역이 공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펼쳐질 때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결단해 주십시오. 일부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멈추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바치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니까 사도의 꿈은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해요.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 예배다 이러면 예배 가운데 무슨 대단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거나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충만한 예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단어에서 영적이라는 그런 헬라어 표현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뭐 온당하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예배자다운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꼭 알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 이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겠죠. 삶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하는 거잖아요. 1시간 예배자지 그것은 영적 예배자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편의대로,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모습은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삶이 하나님께 나의 삶이 드려질 때 영적인 예배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이 사도의 평생의 사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도의 말씀 중에 자신의 사명을 딱 한 절로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같은 로마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식했어요.
이 땅의 삶을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사역,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의 핵심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와 교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도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그토록 깐깐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유, 사도가 그토록 힘들게 텐트메이커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이 사명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도록,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의 당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이 한 해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예배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